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강 건너 마을로 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그곳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치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로 짓밟기에도 적합한 벌레와 같은 존재로 봤어요. 그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쉰들러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만년필 하나를 마저 팔았으면 유대인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쉰들러가 만든 리스트, 그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상영이 됐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돈을 버는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멋지잖아요. 그 쉰들러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의 생명을 샀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그 나치 시대에는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옛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한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할 관계가 없어요. 여자와 남자를 하나, 그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거든요. 멀리 있는 너희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랑 하나가 되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게 원유맨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게 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도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방 마을로 가는데 거기서 떡을 사 먹을 수가 없는데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막 그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떡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한 배를 탔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한 배 탄 사람이냐면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 5학년이 넘어가서 지금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을 하직해야 될 나이예요.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맺어야 될 나이예요. 인생은 겨울을 들어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 내가 누구와 한 배를 타고 있냐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떡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떡을 만든 분이 우리 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또 근심해. 믿음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할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깨부셔야 돼요. 이 두려움을 박살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더 시끄럽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게 다 세상의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게 세상 소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나를 막 엄습해와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결국은 나중에 혼자 남게 될 텐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걱정, 근심이 오는 게 믿음의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한 배 탄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면 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마귀가 자꾸 속삭여. 야,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야, 너 가진 게 뭐 있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너 이런 죄 졌는데 너 어떻게 할래? 죄를 가지고 나를 자꾸만 공격해요. 근데 내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떡을 만드신 예수님이 내 배에 있는데 떡 가지고 논쟁하는 게 지난번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누룩은 어떤 존재예요? 조그만 양이 밀가루 전체를 방라시켜요. 그래서 6월달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집안에 누룩이란 누룩은 샅샅이 찾아야 돼요. 누룩은 죄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아, 나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난 이 법도 지키고 저 법도 지키고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고 나는 엄청 많은 헌금을 했고 나는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몸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나를 자꾸만 공격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의 누룩이에요.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착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선교를 하고 막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이건 율법주의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의 누룩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아, 나는 자꾸만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를 괴롭혀. 자꾸만 내 의가 막 생겨. 나는 막 엄청 많은 일을 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 교회 안에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난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서 수고하는데 김집사 너는 뭐냐? 일도 안 하고 너는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넌 기도도 많이 하라고 정죄하는. 이게 다 누구의 누룩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현실주의, 세속주의의 누룩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 이거는 뭐냐면 세속주의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우리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 예수를 왜 믿냐면 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결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 자칫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나는 현실적으로 막 부자가 돼야지만 될 것 같은 이거는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요. 가난의 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안 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일라 그러면 일이 일어나. 뭐 사고가 나. 그래서 돈이 또 나가. 내가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그러면 또 돈이 또 나가. 이런 우리를 자꾸만 물질에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 가난의 영이 있어요. 사람을 그것도 저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성빈, 아주 어렵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내가 물질이 조금만 모이려고 하면은 악한 영이 와서 톡 채가고 톡 채가는 영이 있어요. 이 가난의 영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저주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로 아픈 경우가 많아요. 너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언제 들어갔냐? 우리라고 하여금 병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은 나한테 허락 없이 들어와요. 성령님은 내 허락을 받고 들어와요. 기정아 문을 열어라 해야 내 문을 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귀신은 나 허락 안 받고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영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영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영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감사치 않은 영이 들어와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맨날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있냐고요. 이게 악한 영이 나한테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자꾸만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금식하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미움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미워져요. 막 저주, 이를 막 갈게 돼요. 이럴 때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끊임없이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암세포가 내 안에서 자랍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 악한 영, 암세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내 안에 미움의 영 떠나가. 나에게 가난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 떠나가.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고를 가져다주는 악한 영 떠나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 우리는 끊임없이 축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유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계도를 조사해보면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1대, 2대, 3대, 4대가 있는데 내 안에 나쁜 약점들이요. 내 다음 때에는 잘 유전이 안 돼요. 근데 내 손주 때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 이거 끊어야 돼요. 이 저주의 악한 영을 우리가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즘에 벌써 가을이라 하늘이 굉장히 높고 푸르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은 굉장히 맑고 푸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늘을 보면 공중 권세가 꽉 잡고 있대요. 악한 영들이 공중에 꽉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이 공중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방해한다니까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뭐 또 이상한 게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꾸만 뭐 급한 게 해야 될 게 생각이 나는데,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려면 이 공중 권세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기도가 올라가다가 두두두두두두 많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인생은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돼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꽉 진치고 있고, 그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교도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간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영안이 열렸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귀신들이 이 세 아이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귀신들이 범접을 못 하더래요. 부모의 기도예요. 이게 주변에 중보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쌓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잔고 보고 좋아하잖아요.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잔고에, 내 기도의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놔요. 그래서 이거 찾아 써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렁주렁 이거 달고 있으면 기도 되나요? 기도 안 돼요. 저도 그런 적 2번 있었는데 주렁주렁 매단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기도 못 해요. 야,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나와요?
그때 내가 그동안 해놓은 기도 찾아 쓰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가 나오죠. 기도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훈련소에 가면 훈련할 때 땀방울 하나는 실전에 핏방울이랑 맞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기도를 적당히 하면 안 되고 공중 권세를 뚫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생을 라합 때문에 라합에 속한 모든 게 다 살았잖아요.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 속한 사람은 다 살았고요. 또 누가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인류 전체가 다 물로 멸망당할 때 노아와 속한 자만 살았어요. 그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면 헤롯 대왕의 네 아들 중에 하나가 빌립인데 분봉왕이잖아요. 로마 카이자 황제의 그 지시를 받는 분봉왕들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 이스라엘에서 지형으로 보면 굉장히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거기는 어떤 도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가이사한테 바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로마 시대에는 카이자 is your lord라고 고백하라 그래요.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라 그래요. 고백 안 하면 넌 지금 죽음이야. 황제가 너희 신이라, 너희 주라고 고백하라.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를 했어요. 오죽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예요. 거기에는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 패닉 상태에 빠졌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판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온갖 이방 신전이 아주 창궐한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지금 배경이 그런 곳이에요.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 황제가 신인 곳, 판신이라는 신을 섬겼던 곳. 그 판신은 농사의 신이고 굉장히 잔인한 신이에요. 사람을 아주 요동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판.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그 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엄청난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배경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얘네들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이후에요. 그러면 나 누구야? 너희들한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우리가 말을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쉽지 않아요. 그 아버지 학교에 그 훈련 받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생전에 경상도 남자들은 자기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며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모님한테 그 수대를 내준 거예요. 집에 가서 꼭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해놓고 끝에 가서 숙제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 말을 안 했으면. 근데 이 말에는 파워가 있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면신경을 움직여야 내 뇌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흉쇄 유대골근이 이렇게 있고 귀 뒤에 있는 일로 해서 이 얼굴 밑에 여기 팔자주름 이런 데가 다 림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뇌에서 쌓이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찌꺼기가 일로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야 또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도 복식 호흡을 많이 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복식 호흡을 하셔서 노폐물 빠져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머리 안에 있는 이 뇌가 젤리와 같은 이 뇌가 그 뇌 척수액이라는 물 안에 떠 있는 게 이 뇌거든요. 근데 이 뇌에 찌꺼기가 날마다 생기는데 이 찌꺼기가 또 언제 청소되냐면 잘 때. 그래서 숙면하지 못한 사람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가는데 안면 근육을 자꾸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집에 가시면 10편, 5편씩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또 하나
잠언을 그 날짜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매일 읽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운동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내가 들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읽으면 내가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남 욕하고 흉보고 막 내가 입으로 이렇게 저주하면은 누가 상처가 나요? 내가 상처가 돼. 내가 내 입에서 나쁜 말을 자꾸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내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내가 들어. 그래서 내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가 상처를 입어.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하면 그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것도 상처받지만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자꾸만 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제자들 마음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래서 왜 사이 좋은 부부들은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가 자꾸만 자기 나 아직도 사랑해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기 신랑이. 이건 정상적인 부부예요.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 누가 이거 다 병든 부부예요. 말을 하라니까요. 말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말로 지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로 말로 세상 만물을 지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한 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애들한테 자꾸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요. 세상에 치매가 진짜 끔찍하잖아요. 치매 안 걸리려면 입으로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얼굴을 자꾸만 웃고 입으로 자꾸만 읽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말을.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하늘이 너무 이쁘네. 이거 해야 돼요. 병들면 하늘을 봐도 멀뚱멀뚱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어. 병이 들어서 뭐 재미를 못 느껴. 이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려면 얼굴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얼굴 근육을 자꾸 움직이고 자꾸 씹고 이 여기 근육 자꾸 움직이려면 내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자꾸만 읽고 말하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책이 있다니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겠냐고요. 그렇다면 너한테 나는 누구니? 지금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어본다니까요.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누구니?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 기름 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누구라 봤어요? 미치광이라고 봤잖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예수님 저리 가 계세요. 예수님 저리 가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 필요를 주세요. 이거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도깨비의 방망이 아니에요. 그분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물질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건강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뭐냐면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든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 뜻에 따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음성으로 들리진 않아도 예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빼 찾아가잖아요. 또 돈 줄 사람 찾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한테 가야죠. 주님, 그게 주님이거든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주님 저 좀 살려주시라고. 저는 약국에서 수없이 주님을 부른다니까요. 약국에 위험한 일들이 엄청 많고 긴장해야 돼요. 저는 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약국이에요. 하나님 살려주. 전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라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보임 목사님이 그 폐암 수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잖아요. 폐암 수술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간이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그 생명의 포에 있어요. 이 숨 끊치면 우리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뭘 잘났다고 떠들겠어요. 한 3일만 굶어보세요. 아무 힘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100년 못 살아요.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5년도 못 살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훈련해야 돼요. 주님, 제가 우리 아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 말 안 하시겠냐고요. 근데 꺼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건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옛날 청소기 돌리면 소리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러우면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걸 다 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시끄러운 내 소리를 다 내려놔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의 소리를 꽉 차 있는 나에게 주님은 인격이에요. 그분 아무하고나 대화 안 해요. 그분은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얘기 안 걸어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친하면 수시로 그분은 말을 걸어오세요. 실제로 그 데이비드 마이 암스라는 캐나다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슬슬 말을 걸어오신대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에게 포도 보냈는데 포도 맛이 어때? 맛있어? 왜 예수 믿는 건 그런 삶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모님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자기 남편한테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비싼 걸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택배가 온 거예요. 딸기가. 그랬더니 저녁에 주님이 성령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한테 딸기 보냈는데 맛있더냐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줘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저를 용납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 믿는 거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가 부모 품에 와서 안기면 저리 가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품에 달려드는 아기는 엄마가 다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 물어봐야 돼요. 그래놓고는 지 멋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천지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아니었는데 지 멋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남은 인생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뭐냐면 회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원망, 불평, 시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